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을까? 50대 중반, 바쁘게 달려온 걸음을 잠깐 멈추는 시점입니다. 달리는 데만 익숙했던 나날이었기에 멈춤은 어색하고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제대로 살기 위해 먼저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방향이 보이고 멈춰야 내가 누구인지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자녀를 키우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냥 걸어온 길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왜라는 질문 앞에 정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애써왔는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는지 조용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었는지, 자식에게 인정받기 위한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흘러온 시간이었는지. 지금 이 멈춤은 후회를 줄이는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인생의 전반전이 속도였다면 후반전은 방향입니다. 더 멀리 달리기보다 더 깊이 뿌리내리는 삶, 그게 이제부터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젊을 땐 중요해 보이던 것들이 있습니다. 돈, 지위, 성취,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는 것. 그것들을 위해 잠도 줄이고 가족도 미뤄두고 하나님조차 잠깐 제쳐둔 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짜 중요한 것은 항상 가장 나중에 보입니다. 50대를 넘어서야 가족의 눈빛이 다르게 보입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한때는 잔소리 같던 아내 남편의 말이 기도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시간이 가장 부유한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족과 마주 앉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펼칠 시간,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시간. 이제부터는 바쁘게 살기보다 깊게 살아야 합니다. 많이 벌기보다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이기기보다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결산표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에 다시 마음을 두기만 하면 하나님은 잃은 것 같던 시간을 회복의 은혜로 바꾸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이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참고, 많이 흘리고, 많이 견디셨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다르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남은 시간을 어디에 드릴까요? 50대 이후의 삶은 보너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엔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가장 무르익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젊을 땐 몰랐던 걸 이제는 압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써야 하는지,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는지 경험으로 아는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 자기의 영광보다 타인의 회복을 먼저 꿈꾸는 사람. 이제는 내가 얻는 삶이 아니라
흘려주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선교지가 아니어도 가정이, 교회가, 내 일상이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동료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교회에서는 묵묵히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 남은 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시간에도 가장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후회는 종종 놓지 못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떠난 사람, 지나간 일,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우리는 자꾸만 붙잡으려 합니다. 마치 그걸 놓으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아서. 하지만 진짜 무너지는 이유는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우리 영혼을 붙들고 놓지 않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기억 속에서, 감정 속에서 왜 그랬을까라는 말로 계속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건 내게 맡겨라. 너는 나를 붙들어라. 놓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아야,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중반의 삶은 정리의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욕심, 비교, 미련, 사람에 대한 집착까지 이제는 하나씩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때 비로소 가벼워지고 자유해지고 후회 없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놓는 만큼 가볍고 붙드는 만큼 강해지는 것. 그것이 후반전을 잘 사는 법입니다. 후회는 큰 선택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평범한 하루들이 무심히 흘러가 버렸을 때 가슴에 쌓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날을 별일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이라는 하루에도 계획을 담아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 사이사이 사람들과 식사하셨고 길을 걸으셨고 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천국의 문이 열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한 끼 식사, 직장에서의 작은 말 한마디, 늦은 저녁 말씀 한 줄 묵상하는 그 시간.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눈으로 보면 영혼을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50대 중반 이후의 하루하루는 단지 시간이 아니라 축적된 기회입니다. 그 하루 속에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지가 후회 없는 인생의 흔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어떤 하루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는 선물 안에 영혼을 담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며 내 주변에 작은 사랑 하나라도 남긴다면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억에서 잊히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상처 준 사람, 혹은 말 한마디 못 남기고 떠나보낸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후회로 남습니다. 그 후회를 덜어내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풀어주는 은혜의 열쇠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들은
마음속에 쓴 뿌리를 남기고 인생의 기쁨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뿌리를 뽑아낼 때입니다. 용서는 결코 모든 걸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내가 갚지 않겠다는 것, 그 판단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기억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50대 중반, 이제는 체면보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나이입니다. 작은 문자 한 통, 진심 어린 전화 한 통이 인생에 묶인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자유를 얻고 용서받는 사람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 마음을 모두 품으십니다. 지금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이름을 가만히 마음속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은 한층 더 가벼워지고 후회의 짐 하나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멀게 느껴지기도 해서 늘 언젠가로 미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언젠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남기고 싶을까? 이 질문 앞에 서면 세상의 기준은 하나 둘 옅어지고 영혼의 가치만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날 하나님이 묻지 않으실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벌었니? 어디 살았니?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했니? 그날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준 시간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겼니?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을 어떻게 감당했니? 그 질문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날의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작은 선한 일을 놓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삶은 하루하루를 헛되게 살지 않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며 다른 이의 삶까지 품을 줄 압니다. 그런 삶이 진짜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더 가져야 해. 더 올라가야 해.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해. 그래서 우리는 소유, 성취, 명예를 좇아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됩니다. 50대 중반이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바뀐 순위 맨 위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올라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속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고 그분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의 진짜 이정표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더 벌기보다
더 나누는 선택, 더 높아지기보다, 더 낮아지는 용기, 더 주목받기보다, 더 숨겨진 자리에서 충실한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인생이 끝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인생을 꿈꾸십시오. 그 삶은 절대 후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혼자서도 잘 해내려 애썼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위해 눈치 보지 않으려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은 다릅니다.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붙들어 줄 사람,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줄 사람,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신앙의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의 신앙은 무너지기 쉽지만, 함께 기도하는 신앙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혼자의 삶은 외롭지만, 함께 짐을 나누는 삶은 가볍고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사람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부딪히고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후반전에는 진짜 친구 하나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배우자 한 사람만으로도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그 손이 결국 끝까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후반전의 삶은 함께 있음으로 완성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무엇 하나 쉬운 날은 없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견디고 많은 것들을 지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후반전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내가 기억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을 남겼는지가 중요하고, 내가 많이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인생의 승패를 가립니다. 이제는 하루하루를 신중히 걷되 자유롭게 웃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아멘.